오늘 나귀 새끼도 주께서 쓰신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30절에서 31절의 말씀, 제가 대표로 읽고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시매. 오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어린 나귀 새끼도 주께서 쓰신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꼭 자기를 비하하고 열등감 가운데 살아가는 시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남과 나를 비교하면서 나의 없는 것만을 늘 바라보는 연약한 것이 우리의 삶일 것입니다. 저도 참 그랬던 시간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특별히 인생에서 사춘기의 시간을 지나가는 우리 아이들도 아마 그렇게 될 것입니다. 30평짜리 아파트에 내가 살면 50평짜리 아파트 사는 사람이 너무나 부럽고, 내가 10억이 있다면 100억 있는 사람 부럽고, 내가 대학을 가면 나보다 좋은 대학 간 사람이 부러운 열등감과 자기 비하에 빠져 사는 시간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분명히 있습니다. 저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저희 집이 가난하고 너무나 가난했습니다. 그래서 이성 친구를 만나고 또래 친구들을 만나는 게 너무나 두려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친구들이 우리의 집을 물어볼 것 같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 놀라운 것이요, 15살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풍성이 거하니까요, 내 안에 수치스러웠고 부끄러웠던 모든 것이 사라졌습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명품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알아주고 비싼 값어치를 주고 산 것이 명품입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있는 것이 명품 인생입니다. 그것이 가장 값지고 귀한 삶임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어린 나귀 새끼도 주께서 쓰신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입성하실 때에 나귀를 타고 입성하십니다. 왜 왕이 타는 말이 아니고 나귀였을까요? 수많은 성경학자가 말하기를 나귀를 타는 것은 스가랴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또한 예수님의 겸손하심을 나타나기 위함이라 그래요. 그러나 저는 그것보다 더 큰 뜻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나귀 새끼와 같이 하찮은 나도 주님 사용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요, 나귀를 끌고 오라고 하시고 그 나귀를 타십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들이 말을 타지 않습니까? 이 말은요, 주인이 절벽 가운데 뛰어내리고자 하면 같이 주인과 뛰어내린다고 합니다. 근데 나귀가요, 놀라운 것은 말보다 나귀가 훨씬 똑똑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귀는 그 절벽 앞에서 절대 점프하지 않는다 그래요. 또 이 나귀의 특성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굉장히 성질이 더럽다는 거예요. 자기 기분대로 하고 자기 기분이 내키지 않으면 행동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나귀의 주인들이 나귀를 불러다가 일을 시키려고 안장을 채우려고 하면 나귀들은 도망간다고 합니다. 똑똑한데 말도 듣지 않고 성질도 더럽다. 근데 오늘 예수님 무엇을 타십니까? 나귀를 타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 나귀가 나이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잘났다고 생각하고 스스로 무엇인가 안다고 생각하고 그나 말씀 앞에서 늘 도망갑니다. 그나 예수님의 앞에서 늘 도망가는 게 내 삶이에요. 그러나 오늘 예수님은 그 모두가 타는 말이 아닌 무엇을 타십니까? 나귀를 타십니다. 그 말은요, 예수님은 그렇게 말 안 듣는 나귀 같은 나와 함께 하시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혹시 변화되셨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십니까? 그럼 얼마나 많이 변화되셨습니까? 제가 돌아보았더니요, 자랑할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예수님 만난 지 굉장히 오래됐는데 나는 거룩하냐고 물어본다면 사실 그렇지 못합니다. 나는 아직도 죄 가운데 빠져있고 사실 돈 문제에 빠져있고 세상의 관점에 너무나 빠져있는 내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음은 내가 잘났고 노력했기 때문이 아닌 나귀와 같이 말 안 듣는 나를 예수께서 인도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어떠셨습니까? 우리가 잘났다고 생각하고 우리의 노력대로 살았다고 생각하지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오래 참으셨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오늘의 말씀에 보니요,
제자들이요 예수님의 말씀을 따릅니다. 저 옆 마을에 가서 나귀 하나를 데리고 오라고 합니다. 만약에 그 주인이 왜 데려가냐고 묻거든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가 쓰시겠다 하라. 사실 이건 말도 안 되는 바보 같은 얘기입니다. 근데요 여러분, 나귀가 절벽 앞에서 어떻게 한다고 얘기했습니까? 절대 그 나귀는 뛰어들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나귀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요 살아가면 자신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일하심을 맛보게 됩니다. 오늘 제자들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맛봅니다. 그 나귀를 풀어갈 때 주인이 물어요. 왜 나귀를 푸느냐?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얘기합니다. 주가 쓰시겠다 합니다. 그러니 그 나귀 주인이 어떻게 합니까? 그 나귀를 내어줍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수고해도요 성경에 나오길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수고해도 열매 맺지 못한다 그럽니다. 씨앗을 뿌려도 열매 맺지 못하는 게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오. 요셉이 감옥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 뭐라고 성경이 고백합니까? 형통하더라. 아브라함이요 타지의 땅에 가서 고생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 뭐라고 나옵니까? 그가 어디를 가든 형통하다. 예수 믿는 삶은요 어디를 가든 형통합니다. 우리가 나귀와 같이 우리가 잘났고 우리의 노력을 믿는 것이 아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린 나귀는 아무도 사용하지 않습니다. 길들여지지도 않았고 말도 듣지 않고 쓸모도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은 왜 그 나귀를 사용하시겠습니까? 그 나귀보다 초라하고 약한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하고자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나서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님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 나귀를 타시는 하나님, 그 나귀를 타신 예수님, 그 나귀가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주가 쓰시겠다 할 때 쓰임받는 귀한 나귀가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